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 중에는 날씨가 좀 선선하고 좋았댔는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뜨거워져서 아주 제가 어제부터 벌을 내검을 하고 있는데 혼이 났어요. 마무리를 짓느라고. 그래서 하산을 일찍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한참 누웠다가 이제 좀 피곤이 풀어져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말 못하는 피조물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30만 교육자 25만 장로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서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 아둔한 종의 눈에도 나라의 무너짐이 보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장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던 나라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함께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산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병든 심령에게 주님 고침의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7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영원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상이 망하여지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망해지고 포로 잡혀가고 했던 일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아니 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신천신지 무궁세계 심판에 대해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의 모습, 7별, 또 여러 가지 재앙들, 7머리 10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음녀,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재앙들, 이것이 다 진련이 맞춰진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절서 5절에 보면은 생명수와 생명강과 생명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확정을 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 말씀을 합니다. 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는 다시 저주가 없고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악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세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벌터이고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은 영생복락이 풍성함을 상징을 합니다.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함은 내세 천국 복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한없이 나옴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이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 하는 말씀은 자유로이 언제나 생명에 접촉되고 생명 가운데서의 삶을 뜻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락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볼 때 알만하잖아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힌다는 이 12울은 선택수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택자에게 한하여 주어짐을 뜻합니다. 이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의미를 합니다. 천국의 생명은 영원 무궁하도록 계속되는 영생입니다. 물론 지옥 형벌도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이에요. 거기 가서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옥 형벌도 영원히 계속되는 영벌이라 그 말이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는 것으로 말했는데 소성한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죄로 상한 만민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은 죄로 멸망당할 자들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구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란 회개함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곧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을 인한 기쁨보다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상한 심령을 고치고 구원하셔서 신천신지 무궁색의 천국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 그 말. 이 생명의 세계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복이 되었으나 범죄로 인하여 저주가 들어오게 되므로 인생의
비극이 출발되었던 것인데, 이 구원된 세계에는 영원토록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곳이냐 그 말이에요. 이는 필설로 도저히 나타낼 길이 없어요. 그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히 같이 하심을 뜻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21장 3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종들이 영원히 그리스도를 섬긴다. 종들이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바른 위치와 자세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된 세계의 축복이에요.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성도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 또한 저희 이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됨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짐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 최대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밤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계심으로 어두움이 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2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왕노릇 함은 천국의 생활이 복됨이 항상 왕과 같은 지극히 복된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해요? 신앙에 똑바로 서서 지켜야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복된 곳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림의 떡이 아니겠어요.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분명코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제 6절로 7절, 6절로 21절까지는 모든 계시를 다 주신 후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로 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의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란
이 말로 되어 있어서 계시록 전체를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했는데, 신실하다고 함은 계시록에 예언한 그대로 다 된다는 뜻이에요. 참되다 말씀함은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진짜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사들을 보내어 계시하여 주신 까닭이에요. 이 계시록을 왜 줬느냐?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영을 지배하셔서 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계시록도 요한의 영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받아 예언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속히 될 일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속도로 속히 진행시키시는 일임을 뜻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이 속히 되어지리니 주님께서도 속히 오시겠다고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속히 될 일이요 그대로 꼭 이루어질 일이므로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어지지 않을 일을 바라고 지켰다면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게 되고 말 것이니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보는 계시록의 이 말씀은 되어질 일이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인간은 그 약속을 저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과 가라는 것과 가지 말라는 것과 정착해서는 안 될 것과 정착해야 될 것. 성경은 우리 평생의 삶 전체를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조종을 잘 받는 자가 복된 자예요. 주님은 속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진흙탕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성도된 우리들이 둔해서 그것을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해야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계시를 주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을 내일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 시몬 골수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 위에 있어져서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계시록 문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행함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거의 마지막 장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 난해된 곳은 제가 시간이 날 때에 따로 정리를 해서 다니엘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꼭 겨울에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엄청 바빠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컴퓨터가 아니래 가지고 옛날에 알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 강해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말씀, 이제 남은 말씀 얼마 남지 않았지요. 21절까지 아마도 이틀, 내일하고 모레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다 끝날 것도 같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왔죠.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예? 마지막 때가 되면 유황불 섞인 우박이 개역 한글 성경에 100근짜리가 떨어진다. 탁구공만 한 개 떨어져도 사람이 맞으면 죽을 판인데 이 수많은 재앙들이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성도된 우리의 편이. 염려하지 말고 이런 날이 올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과 거리가 멀게 간다고 하면 음력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음력교회. 빨리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었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했어. 나와야 돼요.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헌금을 내서 건축 헌금에 나도 같이 지었는데 그런 미련 치워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사람 앞에 헌금했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면 지적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미련들 게 뭐 있어? 미련들 게 없어요. 왜?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요거 마음의 확정을 짓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